재무상 생멸 법이니라 생멸 머리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편만하신 우리 풀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일일시 후이라 평상심으로 항상 안심민명하옵시기를 축원바람 드립니다.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2편 인적불 중 제4번째 단락인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쫓아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삼매정이기도 하니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법은 법을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 않으며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았어. 자연히 법을 얻는 것이며 얻음으로써 다시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바르게 법을 사유하여 독존해야 하며 한다고 인식하는 법지도 없어야 한다. 본성은 그대로가 여여하여 인에 의하여 자리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체결 또는 체집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지혜로 알 수도 없으며 식으로 분별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사랑이 끊긴 곳이며 엉적한 자체가 다하여 헤아림이 영원히 없다. 마치 바다에서 큰 물결이 닿으면 파랑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과도 같다. 요 대목만 좀 끊어서 제가 이 납성이 이런 제목을 붙여서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번 앞단락에서 사람이 부처이고 부처가 사람일 뿐이라고 논의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인적불이라 사람 그 자체가 부처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펼쳐지고 작용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참
참 자기의 이 당체인 내 몸과 마음, 신을 하나로 보고 이것을 하나의 체가 되어서 이거를 중심으로 모든 신법계 또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계의 제일 중심은 어디더라? 바로 이 본인 그리고 모든 배경을 비추어 감각하는 그 당체가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사람과 부처가 다른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많이 다변화돼서 도해지 사람들이 도해지에서 태어나서 도해지 사는 사람들도 많고 원래부터 안태고양을 도해지로 이렇게 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농경문화 시대의 모든 풍속도나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그진 다 사라지고 지금은 도시 위주로 약 75%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도해지에 살고 있고 약 25% 정도가 농촌에서 영농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또 영농을 하고 있는 농촌 사람 역시 옛날 같은 그런 사람의 본의로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어진다 기계와 농기구와 농작물과 비료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비닐하고 써 이런 특수 작물이라서 제철에 나오는 음식도 주로 없습니다. 보리나 벼농사는 그래도 조금은 당겼지만 모판을 조금 당기는 정도였지 그래도 논에 심어서 자연적으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이 불법도 자연도 변하고 생존의 기능까지도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도 사람을 떠나서 또한 불법이다, 진리다, 진여다 어떤 걸 이야기해봤자 사실상은 우리 인간 중심의 이 법이고 사상이고 이론이고 이치고 도리인 것이지 이것이 개에게나 소에게나 저 개미한테까지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치적으로는 맞지만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이 부처라고 하고 들어가서 임적불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전개를 시켜야만이 도리가 바로 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도의지로 나가서 이것저것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은 해서
뭐 조금 돈 좀 버렸다고 이제 뭐 와서 그냥 뭐 농촌에 와서 큰 소리도 치고 뭐 좋은 차 타고 와서 참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망했다 뭐 했다 하면서 해가지고 뭐 풍지박산이 나니 뭐 교도소를 갔니 뭐 이런 거 아주 다산다난한 그런 많은 인간의 그 풍파를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다가 참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기농이라 하면서 고향에 그냥 내려와서 그래도 뭐 잘 움직이도 못하는 부모님이나 모시면서 좀 생활하겠다고 어느 날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을 보삼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자기 그 본래의 어릴 때 그 심성으로 돌아가서 아주 잘 그 농촌에 적용을 하고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그럽니다. 이제 저 사람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곧 사람이고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느 집에 남자건 여자건 다 태어나면 애가 태어났다고 하지, 변호사가 태어났다, 뭐 박사가 태어났다, 못된 도둑놈이 태어났다, 아니면 강도가 태어났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가 태어나면 하고 태어나면 그 집에 애 낳았다더라 이렇게 해서 애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로 그것이 뭐냐, 천진불입니다. 그 처음에 태어날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뭐 농촌에 태어났건 어디에 태어났건 똑같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천진성이라 하고 그 예를 보고 천진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요 자성 청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떠한 차별적인 것이 없고 그때는 정말 평등일미하게 진실 그대로 애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그러다가 그 애가 아이로 자라고 아이가 어린이로 자라 지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애에게 많은 말과 행동과 술수와 차별과 분별을 심어줘서 선택하게 하고 인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하여튼 뭐 유학까지 계속 가르치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바뀌느냐? 그것은 국가나 사회나 우리의 내 자식에 대해서 못 배운 부모는 내 자식의 내 한을 풀기 위해서 얘한테라도 많이 가르쳐서 똑똑한 애로 만든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은 또 뭐였더라? 그러면은 국가가 원하는 하나의 차별되고 특출하며 한 가지 방면으로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제일 잘하고 뛰어난 쪽으로 편협하고 관념적이며 지적인 인간이란 괴물이 아닌 조작되고 변형된 로봇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길들이진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작되어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하다가 그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부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람의 본래 성품인 것이며 천진성을 회복하여 성인이다 부처다 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처가 있고 성인이 그렇게 성품이 있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만들어서 우리가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된다면은 그것은 또한 생주이멸이라, 모든 것은 재영무상이라, 그것이 변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을 해도 조작은 본래대로 본래 면목으로 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은 뭐냐, 그래서 조작이 없는 그대로의 마음을 들어서 부르는 이름이 부처라는 말인 것이지, 부처라는 것은 그 천진성에 좋아하는 사람을 일러 부처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부처이고 부처가 사람일 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일러 이것을 삼매정이다. 삼매는 주로 일행삼매, 우리가 보통 그 선정 속에 들어있는 그 선정, 삼매, 이것을 삼매라는데, 삼매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은 우리는 소소영령 자각하는 그것을 주하고 있을 때 어떤 망상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삼매라고 말하는데, 그 삼매의 본래 목적은 또한 편안할 정입니다. 편안할 정자를 쓰는 것은 무색계 사에서는 편안할 정자를 쓰고 1선천과 2선천, 3선천, 4선천에서 닦는 네 가지의 정은 맑을 정자를 쓰는 겁니다. 그 맑음을 닦다가 나중에 최고의 경지, 우리가 일선, 선, 초선, 중선, 말선 할 때 마지막으로 닦는 선정은 편안할 정자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경지를 이름하여 삼매정이라고 또한 한다는 것이지, 또한 삼매정이라는 경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편안함에 별도로의 마음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마음은 편안함에 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의 바람이나 우리의 오욕팔풍이라는 그 거센 바람에 휘둘려 살기 때문에 그 편안한 한 정이 항상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같이 태풍을 만나면은 바위를 치고
하늘에 치솟고 휘알이 바람이 불어서 태풍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휘몰아쳐서 회오리 바람이 되고 호네이도가 되어서 기차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정말 천지풍파를 일으키지만 원래는 다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 번 일으켜서 인연의 휩쓸리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천재지변이다 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법칙도 이 바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이 감당하기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쪽으로 해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또한 자연을 극복하는 힘이요.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첫째는 천재지변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정을 참선을 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세탁을 하듯이 묵은 때를 빼어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물들이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물감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즉 세속심이다. 유의의 법이다. 그러니까 뭐든가 만들고 조작하고 꾸미고 가꾸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만들어진 그 속에서 나의 마치 행복이나 뭐가 있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거기에서는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탕을 아주 한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요 편안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정이란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그 어떤 파도가 일지 않는 호수와 같이 모든 만상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추이는 그런 경계를 들어서 우리는 해인삼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삼매의 정에 든다 이렇게 지금 백장선사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계가 있는다면 다시 고요한 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하물며 정을 가지고 다시 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 돼 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고 천진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으며 육신통을 다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순수하고 된 양심이라는 정말 좋은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들고 그렇게 악마같이 인간은 바뀌어가느냐? 전부 오욕팔풍이죠. 5가지의 욕심을 채우려고 힘으로 치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이
휘몰아쳤어. 태풍도 되고 호에나이도 되고 회오리 바람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팔풍이라는 아주 생로병사, 예, 구부덕고 애벌리고 원정해고 오음성고라는 이 8가지의 아주 판란을 겪고 사는 게 인간들의 현실이더라.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한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욕이라는 5가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첫째 해야 하는 욕계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지만 또한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가는 것은 색깔에 속지 마라. 정말해서 우리는 원래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도 원래 없는데 왜 있느냐? 빛의 각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봄바탕은 흰색이라 했죠. 희고 밤에는 검은 겁니다. 낮에는 희고 밤에는 어두워서 검은색이었다가 다시 어떻게 뺀 것입니까? 네,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3가지 색깔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 아주 인위적으로 물감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하고 옷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그래서 양복으로 변했고, 지금은 모든 것은 단판이다 뭐다 색깔이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색깔은 뭐였더라? 자연의, 네, 봄에 지금 피어나는 매화꽃이 좋다 하면서 백양사에 있는 그 매화 매포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이드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지하고 무지한 거죠. 자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 좋다고 네온사인 불빛 아래 휘황찬란한 오색 찬란한 덕불 아래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이렇게 휘황방탕 돌아치다가 금방 실정이 나죠.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과, 네, 범죄와 이런 것이 현대사회의 자화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가지고 선을 찾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선도 아닌 것이요 부처도 아니라는 것이다. 찾고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요, 내가 스스로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자 유의적 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삼매정에 들어 상구를 벗어난 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연못에 비추이면 그대로 청강유수 청강오리라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는데 그대로일 뿐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을 이용하여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매정을 이뤘다면 이미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일러 부처라고 말하고 있을 뿐 어디서 다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은 법을 구하지 않고, 왜? 법이 법을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도 않으며, 법을 행하지도 않고, 법은 법을 보지도 않았어. 자연이 법을 얻는 것이지 얻음으로써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이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모든 것은 평상심으로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기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다 마음의 경계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 것이지, 그러니 삼매정에 들어있는 그 경지를 일러 말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다시 이것을 삼매정 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칙을 갖다 붙인다면은 이는 또 법은 법이 아닌 것이 돼서,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법집이라 한다. 그래서 갖다 붙인 법칙과 원래의 법과 이 법이 돼서 두 개가 된다. 즉 법이다 하면 될 뿐 법이다 하는 법이다 라고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법은 무엇이며 다음 법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법은 법을 구하지 않고 얻지도 않으며 법을 행하지도 않고 법을 보지 않아서 차일이 법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법은 경지에 이르는 다시 법을 얻을 필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바르게 법을 사유하여 독존해야 하며, 독존한다는 인식하는 법칙, 법이라고 내세운 그 자체마저 없어야 한다. 즉 법이란 그 경지를 일러 하는 것이지, 그 경지에 있는 마음은 다시 그 법을 조용히 간조한다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자기 스스로 법을 쓸 뿐이지 내가 법을 안다고 다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쓰고 있는 법과 안다는 법이 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볼 수 없고 그 자체를 심식으로 다시 일으켜 다른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법을 사유하여 독존한다는 다시 마음을 일으켜 법의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즉 자성청정심은 모든 것을 구족하였으나 그 형상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응하여 나타나지만 물들거나 혼섭되지 않아서 언제나 그대로인 것을 들어 스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성은 그대로 여여하여 이래 위하여 자리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체결 또는 체집이라 이름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체결이라는 것은 체 그대로의 결집된 상태를 결집이라 하고, 체집은 체 그대로의 집착심을 내는 것을 체집이라고 하지만은 그 본성은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 항상 우리가 오이백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다 뭐라고 하든 다 번뇌요, 모든 것은 망상이요, 지망법이지만 결국 끝에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3단계 상구를 벗어났으면 즉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에 뭐더라? 모의법이다. 모의법은 뭡니까? 흑온과 택멸과 비택멸, 부동이요, 상수멸이요, 진여요, 이 6가지입니다. 오이백법, 100가지의 여러분들 마음 중에 6가지를 빼고 나면 전부 귀신꿀이다. 그래서 자꾸 이 납성이
마음은 귀신이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르는 그 이 6가지 무위법을 빼고 나면은 전부 다 귀신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상주불멸하여 언제나 한결같으므로 인연의 법칙도 여기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위법에는 인연법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연법이란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형상도 없는 마음법에서 무엇으로 변할 것이 있으며 과거가 드러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아내 위에서 자리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체결이라고 하여 본체에는 어떤 매점이 일어나지도 않고 체집이라고 하여 본 마음에는 어떤 형태가 모여 쌓이지도 않는다. 형상이 없는데 뭐가 모이고 체결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구불변이요 불생불물이요 불구부정이니 그 어떤 것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드러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드러내 보일 방법도 또한 없더라.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지혜로 알 수 없으며 지혜로도 알 수가 없고 식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랑이 끊긴 곳이며 엉적한 자체가 다하여 헤아림이 영원히 없다 라고 하셔 그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으며 아르마리도 분별심으로도 할 수 없으며 생각하고 헤아림이 다 끊어진 곳이므로 어떤 인연도 닿을 수가 없으며 조용하고 적적하여 모든 지형과 식심이 다하는 곳이므로 헤아림이 영원히 없는 무념처다. 생각이 없는 무념처이며 정멸처이다. 생하고 멸함 자체도 없는 정멸처이며 열반의 경계 모든 것이 사라진 어떤 한 흔적조차 없는 열반의 경계와 같이 들어 설하시는 것이다. 다시 그 본체를 들어 굳이 말을 한다면 어느 도단이라 말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불이 문자라 어떤 문자로도 드러낼 수가 없으며 심행처멸이라 어떤 마음의 사랑이나 관념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허공이다, 택멸이다, 비택멸이다, 상수멸진정이다, 진여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이 드러낼 수 없는 이 경지를 일러 붙여진 또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경지를 부처라고 하고 무위법이라고 할 뿐이다. 무위법이 부처의 법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부처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붙여진 부처 이름이 막 그것을 들어서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자 하듯이 그것을 말하는 참나나 또 자기를 보라 하든가 또 이 먹고 할 때 이 먹고라는 이 먹고 이거 당체 한 또 한 마음이라 하나 일시라 하나 진하라 하나 하라고 말을 하도 모랭검이라 줄 없는 검은고다 무저발이다 어떤 석상건이다 뭐라고 말을 해도 이름을 붙일 수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허공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백장 스님도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마치 바다에서 큰 물결이다 하면 파랑이다 해서 생기지 않는 것과도 같다 라고 하여 형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을 부처와 삼매정이라는 글로 표현해 보고자 오직 보고 듣고 우리를 위하여 대자대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다면은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으니 찾지 못하지만 찾지 않으면 그대로 사람이 부처이고 부처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